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이면서 자부심이 되고 또 강력한 삶의 간증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예수 믿은 것이 은혜라 고백할 수 없고 또 자부심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이고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겠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믿음의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겠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작은 교회이니까 그나마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 조금만 교회가 커지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정말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렇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화라 시킨다 할 때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더 악했을 텐데, 더 잔인한 사회였을 텐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그 잔인함과 그 악함이 작아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게 변화다라고 하는 건데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환상을 미리 보았고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지는 그 환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이 점점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의 천사에 이끌려서 성전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샘이 솟아나고 물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죠? 성전 동편에 있는 문지방이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원이 어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흐릅니다. 꺾어서 이제 남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후에 성전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 것인데 문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성전 바깥으로 물이 스며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이 스며 나오는 겁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줄로 동쪽으로 가며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스며 나오는 물을 천척, 측량, 보통 550m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천척을 이제 이렇게 측량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게 했는데 처음에 측량하니까 물이 발목에만 이렇게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건너갈 수 있죠? 두 번째 또 천척을
측량하였는데 이제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찬 겁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였더니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허리까지 이제 물이 가득 찬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측량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헤엄쳐야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헤엄쳐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5절까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이제는 강이 되어서 건너갈 수 없도록 커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헤엄쳐야 되니까 쑥 잠기는 그런 강물이 된 겁니다. 그런 후에 주의 천사가 에스겔을 강가 주변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물이 가득 찼으니까 건널 수가 없으니까 강가 주변으로 6절을 보니까 데리고 이게 가게 됩니다. 강가로 가다 보니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과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7절인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다에 이른다. 이 참 이제 의미를 보게 되면 보니까요. 8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흐르니. 그죠? 이 바다는 어디겠어요? 지중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중해 바다로 이제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그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라 그 바다는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사해는 죽은 바다라. 죽은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사해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에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썩은 물이 소금 바다가 돼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된 겁니다. 그런 바다가 되는 건데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뭡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은 지중해로 나가기도 하고 막혀 있는데 지중해로 나가고 그리고 이 사해바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특별히 고기가 많을 것이고 각처마다 이제 생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되살아나는 생명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장면을 10절에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만큼 각종 고기가 많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서쪽의 엔게디로부터 동쪽의 에네글라임이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쫙 광야인데 이 광야가 어떻게 되는 거 물이 가득 차가지고서 뭐죠? 고기들이 많이 살아서 어디든지 그물을 쳐서 고기를 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졌다. 그 장면을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짐벌과 갯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 땅도 있다. 다 살아나지 않지만 짐벌과 갯벌은 여전히 소금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그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강 좌우에 있는 강이 있고 좌우에 있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납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먹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 주변에 있는 나무는 뭐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는 먹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이 모습을 이제 에스겔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생명수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다면 이제 성전에서로 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죠? 이 환상을 봤으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이 구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면 이 본문이 말하고 하자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 전체는 성전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 에덴 동산도 성전이죠. 성전이고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한 행위였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이 성전의 의미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에덴 동산 가운데는 무엇이 흐르죠? 큰 강이, 4개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올렸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인 이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자, 그죠? 4개의 근원이 흐르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강은 생명수예요. 생명수가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반복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요엘 3장 18절 말씀에서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또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같은 말 하는데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솟아났다고요? 생수가 솟아났다. 그래서 반은 동해로 반은 서해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거, 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죠. 이러한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뭐죠? 새 성전이죠? 성전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전의 모티브는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이 생명수의 환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뭐 독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아마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샘이 흘러나는 모티브는 바로 창세기, 토라에서도 선지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이죠. 그죠? 에스겔 선지자가 12절에서 우리 4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이 지금 이 보여주는 환상과 같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수의 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 모티브, 생명수의 이 모습은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다 환상으로 주어졌으니까 상징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상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뭘까요? 분명히 생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생명수니까. 성전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반복해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과 생명수의 의미, 에스겔에 본 환상, 성전은 다 신약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말씀하면서 에스겔에서 본 이 삼성전은 이 땅에 이루어질 1, 2성전의 모습과 다르게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 45장, 46장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인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알려준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그 배, 생수의 강.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이르렀다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에스겔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는 뭐겠습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듣자마자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배는 성전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참 성전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 성수를. 근데 다음에는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한테 뭘 마셔라? 생수, 생명수를 마시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죠. 그런데 교회는 구약의 성전의 성취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겁니까? 구약이 말하는 그 실체였던 성전이고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생수를
마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나온 물이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 배는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생명수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럼 생명수는 뭡니까? 생명수는 영생이니까 그럼 생명수는 뭘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영생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영생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복음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복음을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성령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는 뭐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의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취되었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생명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새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명수, 그거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바로 성령이사.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이 본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요, 그 메시아가 보내실 성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은 강 좌우에 풍성한 과실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사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광야에 수많은 고기들이 살고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풍성한 과실이 열립니다. 죽은 바다인 사해와 생물이 살 수 없는 광야에 같은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계속하여 죽음에 머물러 삽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소금 땅으로 존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면 달마다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죠? 달마다 과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성령을 받는 자들은 다 생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복음 증거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애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성령이 많은 곳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전 문지방이 시작된 생명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나타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면서 한번 잘 보십시오. 물고기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얕은 곳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지 못하겠죠. 그죠? 이게 무릎까지 차도 많이 못 살아요. 완전히 수용할 정도가 돼야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사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님과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되신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은 성령이 임하셨기에 가능합니다. 날마다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입을 여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유혹의 상황에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싸울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예수 믿음을 고백할 때, 복음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우리 입술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픔을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이 힘듦을 이겨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고백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생명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릴 때 우리의 입술에 뭘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나타날 때 생명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죠? 생명이 있는데 성령이 없어요? 불가능하죠? 생명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남은 복음을 고백하고 전할 때입니다. 이 분명한 내용이죠. 복음 고백과 증거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과 내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절대 안 될 거야.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고백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떠뜨릴 때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믿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믿게 해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네. 이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이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일상의 삶이 능력을 가지고 번성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능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건케 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하신다. 내 안에 계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성령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을 번성케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그 과실을 먹게 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니까 달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과실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날마다 과실을 맺어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고 원망과 시기 질투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번성케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한다고요. 그게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부부, 자녀, 직장, 비전, 건강, 이 모든 것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다 우리의 가정을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부부의 문제를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도 배우자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의존할 때 성령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찾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저는 요즘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이런데 좀 기도 부탁해달라고.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 의존하는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기도 부탁을 못하는가? 바보 같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 그거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번성케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번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성령님께 더욱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함으로 누리는 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곳에 많은 물고기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물고기를 건져야 합니다. 소금 땅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흐리멍텅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일에 집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래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내 성품도 주장해 주십시오. 온유함을 갖게 해 주십시오. 반대말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온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사실임을 또 내 삶으로 살아야 자신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나의 삶에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교회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저에게 가장 많이 첫 만나면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해도 기도 부탁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결코 영적인 성장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겠습니까? 서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연약함이 있으면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부탁할 때 상대방의 신앙의 수준을 잘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의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부터 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라도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온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술을 열어 복음이 빠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 믿음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생명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건물 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 신앙,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그거를 교회 중심적 신앙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자라가고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부터 성령이 주어집니다. 교회로부터 영생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주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말 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시고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식상한 것 같지만 이것이 없으면 죽어요. 매일 먹는 밥이 식상한 것 같지만 매일 먹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매일 먹는 밥과 같습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기근이 오고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안 보는지 참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특별히 직분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 사랑하고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후배들이 볼 때 야, 저 말씀도 안 읽어도 이게 이 교회는 직분자가 되는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 되려고 열심히 말씀 읽다가 직분자만 되면 말씀을 읽지 않는 이상한 질병도 있습니다. 참 못된 병이죠. 그거는요 진짜 불치병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더 끝까지 말씀을 읽어야죠. 책도 읽고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아주 징그러워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입니까? 욕망 충만입니까? 기도 충만입니까? 근심 충만입니까? 말씀 충만입니까? 걱정 충만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번성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야, 정말 성령 충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번성케 해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고, 그런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알기 때문에. 그럼 번성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시작된 이 생명수가 참으로 헤엄치는 상황까지 이르는 큰 강이 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교회요, 그리스도이고, 성전에 있는 생명수는 성령이고, 그 어느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 생명이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증인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육신도 연약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눈을 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였사오니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